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중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때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곶과 마대와 야한과 드발과 메삭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알리사와 갈시스와 기팀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들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리아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론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각과 갈라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네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네와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그 성읍이라. 아멘. 이른 새벽 성전에 오실 때에 1,000번 제물을 8분이 드리셨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 교회로 전화가 왔는데 어떤 권사님이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이제 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제 이름이 노원석인데 그분이 노씨였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중에 노씨가 많지 않은데 반가운 마음에 교회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연락을 좀 하고 싶다고. 그렇게 노씨가 아주 희귀성은 아닌데 그분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연세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고 또 성의 있게 교회까지 전화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나중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 예상대로 이제 80대의 권사님이셨어요.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노씨 어느 노씨냐 그러면서 어떻게 목회를 했냐 여러 가지 것을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몸이 좀 약해져서 가끔 인천에 가기도 했는데 이제는 가기는 힘들다 그러면서 가끔 연락해도 되겠냐 그래서 예 그러시라고. 저는 그 노씨라는 성에 대해서 뭐 큰 의미를 두진 않는데 그분에게서는 그 성이 여러 가지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아들들의 후손들의 이름 족보가 나타납니다.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의미 없는 기록물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의미 있는 역사물이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복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9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 홍수 후에 생육하고 번성할 것에 대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과 복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록물이 이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는 지루한 명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특별한 증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이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보살핌입니다. 10장에는 70명이 등장합니다. 발음하기도 좀 버거운 힘든 이름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세 아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기록을 합니다. 7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우리는 설령 하나님과 멀어지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셔서 기록하시며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새벽에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보살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이름까지 기억하시며 보살피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오늘의 이 시간과 오늘의 하루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특별한 이름이 하나 있는데 니므롯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나타나 있는데 이 니므롯은 이 세상에서의 첫 용사입니다. 그는 특별한 신체적 능력이 있었고 또한 매력적인 모양이 있었고 또한 사람들을 이끄는 특별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9절에 나타나는데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 근데 이 용감한 사냥꾼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면전에서 자기의 힘을 과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이 니므롯 같은 존재를 영웅이라 취하지만 하나님은 이 니므롯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니므롯의 이름의 뜻 자체가 반역하다라는 어원에서 시작합니다. 이 니므롯은 처음에는 짐승을 잡아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겠지만 점차적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영적인 사냥꾼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영향을 보여주었습니다. 10절을 보면은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니므롯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 그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이 바벨이나 니느웨 같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대적의 도시들의 원형이 그의 손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니므롯이 세운 도시들은 모두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 니므롯 같은 영웅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잠잠한 한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저도 겉으로는 그리고 입으로는 영웅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바랐지만 정작 사람들의 인정, 또 사람들의 격려에 내 마음을 더 신경 쓰고 또 그 1.1액에 따라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은 영웅을 흠모하고 영웅이 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영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사모하는 한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 속에, 나의 생활 속에 오직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고 또 나를 이해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면 설령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 삶에 대하여 구설수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언행에 대하여 안 좋은 얘기를 떠든다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의 마음을 맡기는 하루,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매일매일마다 나를 기록하시고 기억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지금 이 순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저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많은 이들 가운데 앞장서서 이 세상을 흔들어 놓으라고도 말합니다. 영웅을 꿈꿉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 살면서 어쩌면은 그 세상의 흐름 속에 또한 어울리거나 또 그 세상의 유혹에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가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세상의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웅이 되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소중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내가 세상 앞에 군림하거나 세상이 나를 뒤흔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함으로 그것 또한 나를 흔들어 놓으려는 세상의 움직임과 사단의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잠잠히 감사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룩한 무능함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참 잘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세상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올 한 해가 되거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아멘, 그러합니다. 제가 살아가는 목적을 바로 세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과 사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설령 흔들릴지라도, 아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루하루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을 마음속에 새기고 나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성도님들, 그 마음과 기도의 제목 속에 주님이 한량없는 은총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수고와 애씀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